오늘은 소선지서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아멘. 하나님의 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구약에는 세 개의 큰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는 17권으로 되어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5권이 시가서 혹은 체험서 이렇게 명명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가 17권으로 이제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와 역사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가 쭉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서 선지서가 이것을 잘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이 될 때에는 상당한 이해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책은 각 권의 책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겹쳐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주제가 있지요. 그 주제가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이야기를 학개서가 쓰고 있는 거니까 창세기서부터 쭉 진행되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쭉 진행이 되면서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내용이 열왕기에 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열왕이라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열왕기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이제 열왕기 하가 25장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다 멸망한 거야. 역다상하는 이제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에스라를 추정하는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다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재건하는 느낌이 드는 책이 역대상하예요. 역사 재건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약간 들어있고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에스라라는 책을 또 쓰죠. 거기에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 역사는 스토리를 말하는 거고 선지서는 스토리가 아니라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가 14절에 지금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흥분이라는 단어를 감동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흥분한다라는 건 뭐냐면 감정에서 감정이라는 그 영혼 육에 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뭐를 주냐면 생각의 전환을 주면서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혼 육 이렇게 3분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육, 2분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정확하게 영혼육 3분설을 설명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3분설, 2분설을 다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3분설과 2분설을 각자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고 성경은 어쨌든 영혼과 영혼육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이 살았다라는 거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라는 거는 육이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영혼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혼이 정신의 영역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숨은 붙어 있어도. 육은 동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감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옆에 찌르면 아프고 즐거운 것을 보면은 기뻐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질 않아요. 정신도 그걸 느끼는 게 아니야. 정신도. 정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빵은 주는데 자유를 안 줘. 그러니까 육은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육은 느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자유를 안 줘. 그럼 정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은 육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깨닫게 만들고 육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육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행동을 계속해요. 그리고 생각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지식의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면 혼나는 거예요. 너 혼난다? 그 혼이 그 혼이에요. 혼난다 너. 혼날 줄 알아? 응? 그러면은 아주 혼란한 거예요. 혼난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혼란하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란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 세 가지를 알기 전에는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 되고 역사의 흐름 속에 학계 스가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역대기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역대하로 가는 거죠, 역대하.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로 역사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몇 년 후에 건축되어지죠? 에레미야한테 약속한 기간이 있죠. 약 70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지나고 적어도 70년은 지나서 이제 역대 상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걸 쓰는 거니까. 역대하 36장 21절 찾으셨나요? 예, 70년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예,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날 쓸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난 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마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한 150년은 지나야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에스라가 그때쯤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는 70년이지만은 2차 포로로 돌아올 때는 한 80년이 더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70년과 80년을 더하면 약 150년이에요.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50년쯤에 돌아와요. 왜냐하면 2차 포로 때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책은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50년이든 140년이든 200년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일단은 그게 사건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만한 오차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는 그 시간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70년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을 말씀했는데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80년 후에 그걸 증명하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연대를 알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부여되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몰랐는데 알아가지고. 그 기분 좋은 걸로 신앙생활이 잘 되냐? 천만의 말씀. 그 감정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왜냐? 그때는 막 모두 사주고 싶고 남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유지가 되려는 건 뭐냐면 믿음이야. 유지가 되는 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23절은 결국 뭐냐면 70년이 지났을 때쯤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라는 제국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네가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데 그 연대가 70년하고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스라라는 사람은. 그래서 22절과 23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23절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대로 시간이 70년 이후에 1차 포로를 기환시키는 역사 속에서는 그걸 1차 포로 기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사는 집 정리해가지고 아파트 정리해서 저기 빌라도 아니지. 하여튼 초가집. 그런데 왜냐면 다 오므라져가지고 70년이 지나가지고 그 성전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성곽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고 뭐고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병원도 시골 병원하고 서울 병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은 그래도 격차가 별로 없지. 왜냐하면은 한국도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기 무슨 필리핀 같은 나라, 중국 같은 거 그런 데로 가서 살라 그러면 안 가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기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글을 잘 읽어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걸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치 할 때도 그랬잖아요. 도자기 좋은 거니까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쌀도 좋은 거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도시도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못 사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여기서 좋은 거 다 가져가면은 한국은 계속 구도시가 되고 일본은 신도시가 되는 느낌으로 좋은 물자는 다 가져가는 거야. 이 당시에 포로로 잡아갈 때 전부 다 좋은 걸 다 가져가는 거야. 다니엘이 왜 잡혀가나요? 머리 좋고 똑똑한 놈들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쓰라는 거야. 기능공들 다 데려가는 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이 다 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킬링필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나쁜 놈하고 같이 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기자재든지 뭐든지가 다 허술한 거예요. 바보들끼리 살게 만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저급하게 된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니 그런 곳에를 선교사적인 마인드도 없는데 고레스 왕이 가라 하는 거는 가고 싶으면 가라는 얘기지 안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뭐 배 태워가지고 배싹 주고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거든.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거를 이동의 자유로 허락하겠다는 것 뿐이지.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신도시로 가겠어요? 아니면 시골로 가겠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다 데리고. 늙어서 죽을 때도 어디를 갑니까? 공기 좋고 좋은 데를 가더라도 병원이 있는 데를 가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병원도 없지, 학교도 별로 없지. 학교가 있겠죠. 근데 뭐가 없냐면 교사가 무슨 수준이 높겠어요. 머리 좋은 놈은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들은 어때요? 역사는 흘러서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왕이 가라고 했는데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일으키느냐?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까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만약에 그들이 갔다면은 감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생겨야 돼. 왜?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안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인원이요. 생각해 보세요. 갈 때 2차, 1차, 2차, 3차로 갈 때 인원이 점점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점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소문도 다 듣거든요. 가갖고 식싸게 고생한다라는 거. 그런 게 성경에 안 써 있어서 그렇죠. 가서 막 가니까 황금이 나온다 막 그랬으면요. 처음에 한 5만 명 하는데 그 다음에 막 2천 명 가고 그 다음에 뭐 얼마 가는지 모르는데 점점 많아져야죠. 그리고 그 인원이 전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일부가 간 거예요, 일부가.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마음에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가 하나님 저렇게 말씀했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에 고레스를 쓰시는데 고레스의 마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거를 이루시려고 이 말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러니까 고레스는 보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노가 옛날에 애굽에서 포로 잡혀서 살 때 왜 안 보냈을까요? 그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보내는 거죠. 그런 자원을 왜 보내요? 돈도 안 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몇백만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왜 보내냐고요. 오죽했으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데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안 보낸다라는 게 그게 남북전쟁 아니에요, 미국에. 누가 보내요, 여러분? 더 오래전에는 그게 미국에는 근대사잖아요. 이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은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신약 시대에도 안 보내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같은 나라끼리도 다른 나라 백성을 왜 보내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의 글자 하나에 지금 무슨 의미가 담겼냐면은 그냥 그렇게 되니까 됐구나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악이 가득해갖고 그 마음이 절대로 안 생겨요. 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름하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동을 주는 거는요 육이 아니에요. 육은 그냥 느끼는 거지. 육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감인 거지, 그냥 이렇게. 영감은 영적인 사람이 영감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는요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혼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 혼나는 거예요. 혼날 줄 알아. 홍군역을 내나? 다 그런 거예요. 홍군역이라고 하잖아요. 내 친구는 맨날 홍군역을 내는다고. 좀 뭐하다고 말했지. 아직 1절밖에 못했네. 그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백성은 안 가는 거야.
왕이 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도 감동을 먹어야 가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세미나 좋은 거 듣고 와가지고 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너나 좋지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 막 돈을 내주고 해도 가기 싫은데 가는 거야. 가가지고 야 가기 싫은데 가서 만약에 들었는데 감동이 되면 그때 고마워 그때 고마워가 나머지 돈 대줘도 안 고마워요. 가기 싫은 거를 가게 해서 귀찮은 거야. 돈을 대줘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감동이 자기가 돼야 그때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놈이 미쳤나? 나를 시골로 보내네. 근데 안 가도 되니까. 왜? 안 가도 뭐라고 하는 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안 가니까 5절 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5절 찾으셨나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마음의 전을 검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2장부터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썼으니 오죽했으면 썼겠어요. 예,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도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감동은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이 명단 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명단은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와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어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전부 다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인원도 다 100%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코도 막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 감동은 제가 옛날에 강의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 써요. 히브리어에서.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써요. 그래서 그것의 뜻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람은 감동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육의 사람은 감동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밥을 사줘야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밥만 사는 거예요. 밥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밥이 맛있다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밥도 맛이 없어. 절에 가니까 절밥이 맛있더라. 교회 와서 밥이라도 맛있어야 되는 거야. 밥을 먹다가 예수를 믿는 건데 밥에도 감동이 없으면 이제 끝난 거지. 육의 감동도 없고 생각은 다 세상에 가 있는데 육은 그냥 반응을 하는 거야. 생각이 아니라 먹으면 반응을 하는 거니까 냄새 이런 거를. 그래서 밥이라도 맛있게 해주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음식을 차리는 것도 전도의 전략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밥만 맛있는 게 아니라 밥도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불쌍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을. 옛날에 서울대도 안 다니는데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문회도 막 가고. 나중에 봤더니, 가짜야, 가짜.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서 서울대 동문회도 참석하고 다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다닌 적이 없는 거야. 예. 어쨌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착각하는,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걸로.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시작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언제쯤 시작하느냐 할 때 좀 헷갈릴까봐 그런데 이제 그 학계서 예스라서 4장 그러니까 5장 1절과 4장 30절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 놓으시고 학계서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장 15절 찾으셨나요? 학계서 1장 15절 시작.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 네. 이제 연대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이럴 때 연대가 중요하죠. 이럴 때 연대를 공부하는 거야. 무조건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뭐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라고 1차 포로들을 가가지고 쫙 명당도 쫙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왜 안 해 또. 했는데 이 인간들이 못하게 막 해가지고 중단이 됐지.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 원년에 가가지고 뭐 한 1년 정도는 지났을 수 있겠죠. 이제 자기네가 살아야 될 집도 천막이라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4장에 보면은 아니 3장 8절 시작해야 안 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가 루루루 하면서 어떻게 건축을 시작을 한다는 거야.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장 시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4장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장에서는 이제 포로가 돌아왔고 돌아온 다음에 전에 이른 지 2년이라는 건 한 1년쯤 지난다는 거야. 시작이 1년이니까 도착하면 1년, 그 다음부터 1년쯤 지난 다음이라는 거야. 2년, 이른 지 2년이니까 그냥 한 해가 지난 거예요. 곧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대로 설명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4장에서 어떻게 해요? 중단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단이 언제 됐느냐가 24절이에요. 4장.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상 다리오 민역까지 이르느니라. 아까 학교에서 1장 15절에 다리오 몇 년이에요? 2년. 예. 2년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단이 됐을 때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5장 1절. 찾으셨나요? 에스라예요. 학계는 5장이 없어요.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그래갖고 예언한 이야기가 학계서예요. 아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학계서가 써진 거가 학계서는 이쪽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한 거예요. 그때 막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여기다 다 기록할 필요가 없이 설명한 내용은 여기 써 있는 게 학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스가랴서도 같은 시대니까 학계 스가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 권씩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했다라는 걸 설명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아,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됐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잘 공부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도전을 주실 때에도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걸로 지금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내가 재건되는 거는 영혼육이 재건되는 거예요. 영혼육. 그리고 재건은 리모델이 아닌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옛사람의 존재가 무너지고 새 사람의 존재가 세워지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건축. 역사의 성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이 성전 재건의 참현실의 성전 재건이야. 이거는 현실적인 성전 재건이고, 그러니까 참현실의 성전 재건까지 하려면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역사적인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자꾸 해봐야 시간이 지나야 좀 알아지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하고,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영혼육이에요. 영혼육. 영은 하나님을 아는 영역, 그러니까 영의 재건, 영적 건강, 영적 재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을 수 있다니까.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건 교회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올바른 지식과 하늘의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적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을 얘기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인데 신비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잘못된 거,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신적인 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짜라도 받아들이면 재밌어요. 근데 진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흥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흥분.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카페인이 있어서 흥분을 하니까. 얼마나 건조하면 사람들이 흥분이 안 되니까 도처에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흥분을. 차분하지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들떠 있어.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라는 거는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인이 흥분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커피 외에도 흥분을 시키는 거야. 그게 가장 세고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거. 커피도 못 끊어요, 여러분, 중독되면. 그게 마약이에요. 흥분을 시키는 거거든요. 흥분을 시키는 거는 뭐냐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흥분이 그런 거예요, 흥분이. 흥분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든요. 약간 그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 뭘 해도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는 거를 찾다가 결국 뭐 해야 되냐면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시키니까.
그게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인데 이게 혼의 영역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올바른 지식과 하늘의 진리를 믿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죠. 그게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게 정신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몰라도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냐면 이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념하고 연결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균형이 못 잡은 사람들은요, 이제 사회주의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 주의를 따라가는 거는 다 뭐하고 연결성이 있냐? 그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가느냐, 육적으로 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혼이, 영이 혼을 지배하면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이 혼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의 생각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도 괜찮아라는 거를 육이 지배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영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규모가 있게 돼서 절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은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는 동물들은요, 계속 먹다가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그걸 키우는 주인이 적당히 주지 않으면 이 물고기는 계속 먹다가 죽어요. 배가 터져서. 그리고 돼지 같은 거 주세요. 보세요. 계속 먹잖아요. 사료값이 비싸서 안 줘서 그렇지 계속 먹어요. 개도 그렇고 어떤 개는 막 퉁퉁해가지고요. 잘 걷지도 못하는 개도 있어. 주인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육이라고 말하죠. 사육이라고 말하죠. 결국 그 차이에서, 갈등의 차이에서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게 육과 영이 아니고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혼나야 된다니까. 혼나지 않으면은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다 혼나잖아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그래도 육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의사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혼꾸녕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게 정신이 혼이잖아요. 정신 나갔어. 그게 정신을 다시 갖고 와. 그거잖아요. 게리 투게더.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게리 투게더가. 정신을 갖고 오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지 뭘 해야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읽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다리와 인연에 뭘 적구나 이런 거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어떤 척도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올바른 지식과 하늘의 진리를 믿게 하는 거는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정신이 혼미해져 있으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생각을 다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야.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면 올바른 지식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 같은 거, 그런 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자, 두 번째에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감동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의사가 수정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걸 통로로 쓰는 거예요. 감동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 통로들은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육의 재건, 영혼육.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내 성전은요, 영만이 아니라 영혼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과 영과 육이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의 영역이죠. 물질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육적인 건강은 뭐냐면요, 질병에 안 걸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인 자유를 느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아픈데 신체적인 자유를 못 느끼면은 그거는 감옥에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안 갇혔는데 gat히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육적인 재건의 감각의 영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90이 됐는데 자기 몸뚱아리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은요, 그 사람 육적 건강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날씬해도요, 관절이 안 좋아서 못 걸어 다니면 신체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은 뭐예요? 균형을 맞추면 돼요. 몇 킬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키로수는 적은데 못 걸어 다녀.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몇 킬로, 몇 그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체적인 자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다, 아니면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내 건강을 위해서 간이 안 좋은 게 뭐냐? 술이다. 그러면 술을 그냥 끊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신체의 자유예요. 근데 그 신체의 자유가 생각의 영역에서 오는데 그게 육의 욕심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200만 원 쓰고 싶어. 그런 사람은 이제 노숙자로 살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190만 원만 써. 그 사람은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줄여야 되고 내가 뭐를 늘려야 되고 할 때 내가 폐활량을 늘려야 될 건지 아니면 수입을 늘려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지출을 줄여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 육의 재건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200만 원을 쓰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50만 원 버는데 그 사람은 50만 원만 써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만 원을 벌고도 불행한 사람, 50만 원을 벌고도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건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처지와 형편에서 라는 거. 그게 생각의 영역이에요. 지풀도 실력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는데 쓰는 거는 저기 고생해가지고 연구해서 수고해가지고 그만한 실력이 돼서 버는 그 사람의 돈만 쳐다봐. 자기는 맨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버는 건 100만 원인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고 200만 원 버는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도 200만 원 쓰고 싶다. 그럼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아니면 100만 원 버는 거에만 가지고도 감사해서 100만 원어치만 살든가. 그게 생각이에요. 더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비전을 가지면은요,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전이 없이 그냥 200만 원이야. 그게 욕심이에요. 비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불행해요. 왜? 욕심이니까. 욕심은 절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운동을 해요.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책을 읽어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 200만 원 벌 거야. 내가 건강할 거야. 그러면 그건 비전이면은 그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고, 비전이 아닌 사람은 침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돼요. 하다못해 아무거나의 생활 패턴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라는 건 비전인지 욕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 다이어트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욕심이라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면 다예요. 제가 여러분 다이어트 시킬 수 있는 비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5kg만 빼십시오. 한 달 만에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다 할 거리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5kg? 1,000만 원 좀 다시 찌면 되지. 바보나 손을 들지. 계산을 못하네, 계산을. 5kg를 빼고 1,000만 원을 받고 10kg 찌면 되지. 그걸로. 그러니까 계산을 못해, 계산을. 바보들은. 계산을 하는 게 전부 다 계산이 혼의 영역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계산하는 게 그 다음 것까지 다 계산하는 게 계산이죠.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계산하면서 그 수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무슨 수를 둘지를 알고 두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그 바보는 그 수에 넘어가는 거죠. 그 수를 읽고 있으니까 내가. 근데 그 수에 그 수를 읽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신의 한 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신의 한 수. 예수예요. 박한수가 아니고. 예수라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1,000만 원 주겠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 한 달에 월급 버는 사람은 안 하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다 할 것 같다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제가 말하는 건 순이익이잖아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1,0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벌었고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쓰고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을 100만 원씩 저축해야 1,000만 원인데 5kg만 빼면은 1,000만 원을 준다. 제가 왜 3kg라고 안 했는 줄 아세요? 3kg는 다 할 것 같으니까. 5kg는 생각하는데 5kg도 할 만하지. 5kg까지. 5kg는 할 만하죠. 3kg는 그냥 일주일만 굶어도 되니까. 노력이라는 거는요, 비전의 가치가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고 바보 같은 일을 왜 했는지 사람들 다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거를. 비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10년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투자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투자도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1년, 2년 해가지고요, 금방 그렇게 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10년씩, 20년씩 하는 사람은요, 벼락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뭐 하면 돼?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만두는 거야. 왜?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되는 사람은 그걸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통도 되는 겁니다. 제가 20년이나 했잖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10년 동안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한 달 할 수 있죠. 그거를 1년, 2년, 3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비전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돈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게 돈이 됐잖아요. 왜?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된다는 말을 한 적 없지만 그게 목회자한테는 사역의 비전이었는데 그게 돈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세미나 하면서 돈 받잖아요. 그 돈이 됐잖아요. 세미나 하려고 읽은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기 개발하면 그게 돈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돈하고도 연결이 돼요. 세상은 그게 물질 세계는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 물질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교회 목사가 다 성경 읽는데 누구나 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읽었다고 해갖고 책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쯤 읽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찾아서 책을 써달라고 하는데 책을 써가지고 그게 팔리는 거예요. 왜? 메이저급 출판사가 찾아오니까. 이 코딱지만한 교회. 그게 수입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교인이 없어도 생활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전략일지를 누가 알았냐고요.
비전의 가치라는 걸 생각했어요. 통도권은 비전의 가치예요. 제가 10년을 걸쳐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는요. 이권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 사역이잖아요. 큰 테두리를 내자라는 이름을 묶어준 거지 자기 혼자 사역해도 아무 상관없는 게 어디 동역자가 있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랬지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걷어가기를 해요? 아니면 회비를 받아요? 자기 사역인데. 방법을 알려주는데. 더 무료로. 바보들만 안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안 하는 거지. 돈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들은. 이상하게. 네, 이상해요. 이게 영혼 육의 재건이 필요한데 그게 성경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 하나님의 감동은 존재를 새롭게 하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나 우리 회사에서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하는 그런 칭찬과 명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